실패를 대하는 신앙의 태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무너질 때,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 떨어질 때, 마음을 다한 일이 거절될 때, 믿었던 관계가 한순간에 깨질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실패했다. 또 어떤 때는 스스로의 한계 앞에 설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실력,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삶의 무게, 어떤 선택을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너무 작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과 순간적인 감정, 충동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실패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말과 행동, 내가 원치 않았던 실수들이 남긴 상처들, 이 모든 것 또한 실패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비교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순간들, 그때 우리는 마음에 깊은 상실과 패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어두워질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영적 침체가 느껴질 때 우리는 어두운 데 주저앉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엎드려져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쓴 미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부패와 지도자들의 불의를 보며 그로 인해 다가올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8절은 그들의 죄와 욕심으로 인한 실패 가운데도 그러나 결국 그들이 일어설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언제나 자신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바라는 그들의 대적, 여기서 대적은 개인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영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원수 대적에게 미가는 오늘 말하기를 너는 나의 실패와 넘어짐으로 인해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국 일어설 것인데 나의 능력이 아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가는 우리의 실패와 쓰러짐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쓰러짐은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계획이며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볼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넘어짐과 어둠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작인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그가 사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이 나고 실패한 인생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 가운데 총리 대신으로 올라갈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분의 의지대로 다시 시작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그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가족과 세계를 극심한 기근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도 그가 바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일어난 그날 밤은 사실 그가
가장 약해졌을 때였고 가장 부끄러웠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 그가 받은 모든 은혜와 사명을 팽개친 후 그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3번 부인했던 상황과 거의 동일한 환경, 즉 새벽 지점에 어둠이 깔려 있었고 숯불이 놓여져 있었으며 그 곁에 사람들이 불을 쬐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동일한 환경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그의 상처를 씻기시고 회복시키셨으며 그를 다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실패를 통해 오히려 새 인생의 사명과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실패의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실패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새롭게 빚으시고 다시 세우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의 실패, 건강과 직장의 어려움, 인간관계와 선택의 실패 앞에 엎드려져도 주님으로 내 인생을 다시 일어서고 시작한다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태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패 위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실패가 없는 완벽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경험해도 그 실패 가운데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똑같이 실패를 경험해도 그 실패가 평생의 상처가 되어 삶을 마비시키는 사람.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며 그 후 자신을 돌아보고 죄와 실수에서 돌이키며 성장하며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까? 심리학에는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반복된 실패를 겪을 때 나는 해도 안 된다고 믿어버리고 시도 자체를 멈추는 상태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울왕과 가룟 유다가 이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에게 계속 책망받았을 때 나는 미약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내 인생은 이미 망했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포기했고 유다도 이미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기에 회복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비슷한 개념으로 반추사고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생각만 계속 되풀이하며 부정적인 생각의 수단에만 머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러한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서며 성장하겠다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주제를 이룰 수 있는 4가지 구체적 태도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이를 다른 심리학 용어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첫째가 바로 심리학 용어로도 실패 내성이라고 하는 단계로 오늘 본문에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라는 말과 같이 내가 비록 실패해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확신으로 내적인 힘을 갖고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단계는 바로 회복, 탄력성의 단계인데 이 단계에선 이제 실패, 고통, 상실의 충격을 넘어 내적으로
견디는 것만을 뛰어넘어 이제는 그것들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엎드려줘도 일어날 것이요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뿐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성장지향성 태도인데, 놀랍게도 이 단계부터 신앙인들은 실패조차도 배움의 기회로 보며 실패 가운데도 놀랍도록 성장합니다. 본문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라는 말이 바로 실패를 통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들을 배우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성장 변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포스트 트라우마, 트라우마 이후의 성장이라는 단계로, 이 말은 전쟁, 재해, 사고 등 큰 실패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그러나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내면이 더 깊어지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신앙인들은 놀랍게도 자신의 실패와 상처가 단순히 치유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고난이 지나간 후 오히려 하나님의 빛과 구원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른 신앙인은 아마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지금의 이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실패로 나를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쓰러져도 끝이 아니며 하나님은 어떤 실패도 나를 붙드시고 견디게 하실 것이다. 둘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뿐 아니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셋째, 이 실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움의 기회이며 이것으로 인해 나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하나님이 실패와 고난으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 가운데도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의 태도,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패 앞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일으키시며 배움과 성장으로 이끄시고 나아가 실패를 통해 오히려 더 높은 신앙과 인생의 성숙과 완전한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절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무도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고 자기 집안 사람이 될 정도로 아무도 믿고 바라고 의지할 수 없는 때에도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실패도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태도는 내 안에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영재에 대한 교육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재, 특별히 NAGC, 한국말로는 미국 영재협회라고 불리는 기관에 따르면 만 3세에서 5세까지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머리가 매우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명확히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 보통은 말을 잘하고 잘 외우고 빨리 배우고 이런 모습들이 영재 조건에 물론 포함되어 나와 있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의외의 내용들은 퍼즐을 잘하는 아이들, 또 뜻밖의 내용은 사람의 행동이나 동물의 모습과 울음소리 흉내를 잘 내는 아이들, 그 밖에도 예술의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질문이 많은 아이들. 이 모습은 수다스럽고 산만해서가 아니라 뭔가 머리가 좋아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개한 전문가가 결론적으로 말한 것은 이러한 아이들의 재능과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인간관계와 사회에서 활용되도록 성수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것을 성숙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정환경 중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모의 역할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 실패를 다루는 아이의 성숙한 태도를 만드는 것. 즉, 아이가 실패했을 때 부모가 어떤 정서적 안정감을 아이에게 주고, 실패가 그저 배움의 과정일 뿐이라는, 그래서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소개하니까 다시 한번 종이접기에 대해 말하는데, 요즘 나온 종이접기 책을 보면 난이도가 뒤로 갈수록 부모도 틀릴 정도로 극도로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접기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못한다고 절대 화내지 말고 오히려 부모가 먼저 접어가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특별히 부모도 틀리거나 실수할 때 짜증을 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재밌는데 흥미롭고 도전이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하며 아이에게 실수와 실패를 다루는 모범을 친히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와 가정의 그 정서, 분위기를 배우게 되면서 실패를 할 수도 있구나, 다시 도전하면 되는구나, 아이의 정서와 마음이 안정감 속에서 모든 실패조차 배움의 도구로 받아들이고 감정을 조절하며 든든한 지지 환경 가운데 건강히 성장 발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한 너는 어떤 실패 가운데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마음의 안정감과 일어설 수 있는 강한 힘과 믿음을 심어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바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평안과 소망과 마음의 굳건한 안정감을 주시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가장 좋은 신앙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서면 된다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실패 가운데도 견디고 일어서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찬양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실패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어제도 실패하고 오늘도 지금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일어서겠사오니 오늘 주님이 나의 시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새날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쓰러진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그것에서 놀라운 새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